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돈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시지만 돈에 대한 이해, 또 사람이 얼마나 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시죠.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 다 돈 얘기죠. 양 100마리 키우는 목자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양들을 데려와서 울타리에서 쉬게끔 해줍니다. 세어보니까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없어졌어요. 다 있는데, 거의 다 있는데 이럴 목자 있을 것 같습니까? 그 한 마리가 뭔데요? 돈이잖아요, 돈. 내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한 마리를 찾으러, 찾을 때까지 아마 전 지역을 다 찾아다닐 거예요. 내 돈인데, 어떻게 벌고, 내가 그 더운 날씨에 그 돌보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드라크마는 어떻습니까? 이건 결혼 지참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혼 반지 같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노동자의 일당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많이 받는 사람은 한 30만 원 받겠죠? 그렇게 해당되는데, 여러분, 여자분이 그 결혼 반지에 해당되는 것, 아니면 하루 일당에 대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방 하나밖에 없어요. 가족이 사는 곳이. 거기에 흙바닥이니까 이렇게 쓸면서 찾을 때까지, 곧 나올 때까지 찾지 않겠습니까? 다 돈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삽니다.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돈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돈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 회개했을 때 정말 진정한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니?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없다면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거거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대사명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만 명령형이고 나머지는 다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족속. 우리가 스케일이 너무 커졌어요. 모든 족속, 전 세계 바라보는데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새가족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새가족들의 주일 예배 출석을 체크하고요. 빠지면 반드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안 받거나 피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카톡이나 메시지를 남기고 전도하신 분, 아니면 관심 갖고 그분을 돌보고 계신 분한테 어떻게 되는지 꼭 여쭤보죠.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복전도팀이 저는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또 그 앞에 서면 부끄러워지고 작아지고 그럽니다.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그리고 가족이 굉장히 힘들고 수술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도를 빠지지 않는 그 열정,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거든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그 더운 때에 차 한 잔을 대접하면서 건빵을 나눠주면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애를 씀,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고 계신 거죠. 한 사람 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서 그분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세리, 죄인, 우리 너무 익숙한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죄인들, 이거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적인 분위기에서는 부정탄다고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를 보면서 예수 저자는 뭔가 문제가 있다, 똑같은 인간이다, 똑같은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예수님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가족이 되어주고 친구가 함께 웃어주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기회를 주고 살려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 그들이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종교인들, 소위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 앞에 서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괜히 내가 죄인 된 것 같고 주눅 들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마음 한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저절로 마음이 열리고 그 앞에 나가면 내가 깨끗해지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그동안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면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오면 예수님이 춤추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춤추실까요? 전 주님이 춤추실 것 같아요. 잃어버린 영혼이 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이가 몇이셨습니까? 저보다 20살 아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곧 또래거나 더 젊거나 그랬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이 농담도 주고받고 툭툭 치면서 이야기도 하고 간절함 피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막 춤추면서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게 예수님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나오는 거죠. 한 마리 돌아오면,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수많은 사람보다 하늘에선 너무나 기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그대로 선포가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 돌아올 때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이것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뭐죠? 중요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했는데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네. 복음의 핵심은 생명과 제자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생명과 제자도. 자,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내나 남편, 자녀들, 부모님 또는 성도들 간에, 또 직장 동료들 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잊어버리자고 자꾸 지난번에 작년에 이렇게 안 좋은 거 자꾸 떠올리면 자기가 괴로운 거고 남들도 괴롭게 되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건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내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것입니다. 사는 게 좋습니까? 죽는 게 좋습니까? 눈빛이 살고 싶은 눈빛인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재밌죠. 근데 사실 괴롭기도 하죠. 우리가 근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백합니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사는 것도 좋아요. 즐겁고 행복하지만 여기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죽으면 훨씬 더 좋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전히 좋은 삶이 있는 거죠. 살아도 좋고 죽으면 훨씬 더 좋고 예수님 다시 오면 완전히 좋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다 좋은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적극적인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온 최초의 선교사, 영국인 토마스입니다. 그는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쇄국정책에 행해지던 흥선대원군 시대에 제너럴 셔머노 타고 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제너럴 셔머노 타고 옵니다. 통역관이자 선교사였어요. 그 전에 중국에 먼저 아내와 함께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인들이, 특별히 아내가 조선 땅, 중국 땅, 이 중국 땅에 왔을 때 중국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임신 상태였는데 그때 잘 알고 지내던 미국인 선교사의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유산을 하고 토마스 선교사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는 더 이상 선교사역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그에게는 정말 탁월한 언어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통역, 번역, 이걸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이제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 듣고 황해도에 오게 됩니다. 그때가 1865년 9월 13일입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한문 성경을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음에 1866년 국사 시간에 기억나시죠? 그때 왔는데 이 제너럴 셔머노에 타고 있는 이 선원들은 조선과 통상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때 평양 감사가 청나라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합니다.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 제너럴 셔머노는 좌초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군은 불태워버리죠. 이 불타는 배에서 마지막에 뛰쳐나온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에게는 성경, 한문 성경이 한 권 들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들고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앞에는 박춘권이라는 그 포졸이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그에게 성경을 건네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을 받지 않고 그 포졸은 토마스를 처형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해진 복음이 오늘날 한국을 세계에서 기독교 강국으로 만들었고 세계에서는 거의 2위에 해당되는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면 그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은 놀랍게 퍼집니다. 예수님은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겨자씨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좁쌀보다 좀 작죠. 그러니까 너무 작아요. 근데 그 복음이 심겨지면 한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엔 그게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수님은 그게 나무와 같이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쉼을 얻고 곧 구원과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심겨질 때는 한 사람을 간신히 살리는 것 같지만 그 위에 엄청나게 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살며 제자의 길을 걸으셨던 한 사람을 압니다. 그분은 남자 권사님이셨습니다. 항상 사람들 없을 때 조용히 와서 교회에 와서 섬기셨어요. 계단에 어디 깨진 데가 있으면 메꿔놓고 어린아이들이 타는 그 방방이 있는데 안전하게 오래 탈 수 있도록 아주 페인트업을 하셨기 때문에 질 좋은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주고 가십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어느 여름날에는 오셔서 전기 배전함이 있었는데 그거 좀 비 오면 더 낡아줄까봐 깨끗하게 이렇게 칠해주고 하시거든요. 항상 저한테 이야기하실 때는 자녀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또 아내를 늘 공주님처럼 모시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권사님 댁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는데 제가 그분한테는 아들뻘 되거든요. 근데 저를 한없이 격려해 주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를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를 오셨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안타까우셨던 일, 그런 일을 많이 이야기해 줘서 저한테는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일에
오전 예배 대표 기도를 좀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4일 뒤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족들뿐 아니라 저희 교우들은 엄청나게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저 그 소식 듣고 이제 장례식장을 알고 운전해서 가는데 그 차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권사님과의 좋은 추억들이 늘 떠올라서 항상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조용히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셨던 그분의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유족들과도 이렇게 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셔가지고. 하지만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게 훨씬 더 좋다. 그 소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그 권사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제자들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다음에 조용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그 사람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할 때 언제가 제일 기쁘십니까? 언제가 제일 기쁠까요? 사례비 받을 때? 언제가 제일 기쁠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날이 가장 기쁘다라고 그러거든요. 지난주, 지지난주 2주 연속 세례 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구름에 둥둥 뜬 것 같죠. 다음 달에 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사람 평균 이상으로 하반기에는 30명 이상의 세례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정말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귀한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사람을 얻을 때의 그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시간에 했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잃어버린 그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유아유치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우리 다음 세대가 사실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의 자녀손들 전도 대상자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먼저 첫 번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와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진용 목사님, 지유한 목사님, 그리고 부장님들,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주 앞에 간구해 주시옵소서. 정말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밤낮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또 물질 들여가며 시간으로 헌신하며 정말 힘들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영선 집사님 12지장 암이신데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산병원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이제 암을 줄여주시고 수술로 통해 완전히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여서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이영선 집사님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라고 주 앞에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히 나갑니다. 주여.
천사 모두를 안전하게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들어주셔서 여러 회사를 통하여서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교사들 직장 모두 영광을 상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충만과 영천함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 강력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영선 집사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암을 줄여주시고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성진아와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늘들 진규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성기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강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